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윗의 노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값이 전세금보다 떨어지는 통에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지역 사람들이 최근 더욱 목소리를 높여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 30대 피해자가 3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고 집들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어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각 당의 특별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두 구제되게 하소서. 이것은 전세 시스템의 폐해이기도 하며 관련된 기관과 국가적 잘못과 방관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적극 지원하게 하시고 특히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게 하소서. 이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 또한 늘려서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보장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치리회인 당회가 세상의 이사회처럼 행정적 안건을 다루는 최종 기관으로서 긴장과 갈등의 진원지가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의 당회의 역할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권면하고 권징하는 역할은 약하고 교회의 중요한 안건, 특히 재정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리기관으로서 당회는 세례와 성찬 같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교인의 이명과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 관리하는 임무를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의 권징과 교회의 직원 임직과 재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현재의 당회에서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재정의 예결산과 직원 선거, 부동산 관련 일은 모두 재직회나 공동의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입니다. 성경대로 성도들의 신앙과 신방, 예배에 있어 동역자로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당회와 장로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 2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간인 학살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무차별적 초토화 작전으로 농촌 산악지대에 무장 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노약자를 가리지 않고 공중폭격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급격히 늘어 301건의 공습, 1355건의 방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살인, 납치, 강제이주, 고문, 성폭력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미얀마의 가스전 사업도 그치지 않고 군부에 돈을 벌어다 주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비극이 아님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무관심과 악행을 회개합니다. 미얀마 소수민족들과 민주주의를 바라며 공포 속에 사는 시민들과 반군들을 지켜주시고 미얀마 군부는 범죄를 중단하고 처벌받게 하소서. 지금 가장 필요한 긴급 구호가 미얀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무리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속이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단순히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와 말만 듣고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모인 사람의 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12 사도들을 포함해 약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참 스승인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고 자살한 가룟 유다가 없는데 어떻게 12명의 사도인가 궁금한 분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의 직무를 할 사람을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출을 통해 봉사자를 뽑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비로 뽑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선거를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봉사자를 선출하기 위해 장로, 권사, 집사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봉사자를 뽑는 선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선거와 같은 은혜로운 선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 둘을 추천했습니다. 하나는 마띠아고 다른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둘 중 좀 더 유능한 사람을 뽑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부족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을 뽑은 것인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요셉이 이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상상할 수는 있지만 거론하지 않는 것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입니다. 요즘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만 되면 사실 누가 그 직무를 수행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를 영원히 수행하는 것도 군림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이 자리는 요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권력이나 명예직이 아닙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능력도 행해야 하고 무엇보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구약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해 그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자격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목격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꾼의 자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그냥 군중들처럼 따라다녀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 동행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시는지 숨김없이 보았던 자들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강단에서의 모습과 일상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비인격적인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담임 목회자로서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부교육자들에게 하는 모습이 자신이 외치는 강단의 설교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또 목회자 가족들이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참 난센스입니다.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만 봐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종교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단순한 3대 성인이 아니십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인물들을 성인이라 부르면서 추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피조물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창조주만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일의 시작이요 끝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종말의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와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교회가 시작할 때 새롭게 사도 한 명을 뽑을 때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만 사도로서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부활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쿠스에서 만나 뵙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저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분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같이 직접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분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속에서 내 의지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생활에 대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보면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는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항변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은 환상과 계시의 체험이나 표적을 보이는 능력 면에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우월하다고 고린도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사도의 표에는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적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과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이 그들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행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섬기거나 그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이 나온 출처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목회자는 왜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기적과 표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주님의 일꾼인 목사나 사역자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연기를 했으라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참고 견디는 인간의 성품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견딤은 사도의 표에서 표적과 기사보다도 더 먼저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언급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등등등. 사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일에 항상 참는 것은 사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사람인지라 쉽지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 사도들을 초대교회의 중심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제 막 시작되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사실 교회사나 일반 세계사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탄압이 있었는지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역 개정판에서는 모든 참음이라고 번역했고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일일이 참고 견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일일이 참고 견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진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런 박해와 방해, 환란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고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핍박이나 시험은 없는 것이 좋죠.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교회 나가고 자유롭게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교권, 즉 종교상의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때만큼 환난과 핍박, 여러 시험이 없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성숙과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새롭게 형성된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이 새롭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 만에 5,000명이 새롭게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누가 교육하기 가장 적합한 인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니까
그들이 교육하는 게 맞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같은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일반적으로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아포스톨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은 디다케 단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주체는 복수로 되어 있고 가르치는 내용은 단수, 즉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 이것은 사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각자 주어진 바 임무대로 가르침에 전력했지만 그 교훈의 통일성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양 교회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명심합시다. 다음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가양 교회에서는 종종 부르는 노래인데요. 떼제 공동체에서 만든 유비 카리타스 사랑의 나눔이라는 곡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라는 아주 간단한 찬양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제에는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어느 곳이든 친근함의 표현이 먹는 것을 내어주는 행위일 겁니다. 세계 테마 여행이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 여러 이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항상 현지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다 보니 사전에 얘기가 다 돼 있겠지만 항상 현지 가정에 들러 현지 음식을 먹음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튜브 개인 방송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방송보다는 훨씬 날 것이라 사실 유튜브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교제는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한 번 이상 들어본 말이죠. 이 코이노니아에는 여러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참여하다라는 뜻도 있고 나눔이라는 뜻도 있고 친교라는 뜻도 있고 자선이나 기부 같은 뜻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좋은 말입니다. 친교에 있어 가장 좋은 친교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친교하도록 초청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 친교에는 믿음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그분과 하나 되는 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상하고 찢기신 몸과 흘리신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성찬에 참여하고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귀신과 접신하는 하듯이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신이신 하나님과 전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한 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사회보장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적습니다만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할 일이 무궁무진했을 겁니다. 교제가 이 성도 간의 친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로 확장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 갔겠죠.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임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원어로 프로슈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체를 말하고 하나는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와 성도는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야 기도 잘하는 나라와 교회로 유명합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특세 등 이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금요 기도회도 그냥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철야 기도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주 5일제도 아닌데 금요일 밤새워 기도하는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사도들이 시작했던 교회보다 예배는 더 많을 겁니다. 기도 모임도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순수성과 질적으로 그들과 비슷한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국 교회가 외쳤던 것이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이것이 정체성인데 못 모이게 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라고까지 했으니까요. 아무튼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든 함께 모여서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원어인 프로슈케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체의 의미와 기도하는 장소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두 본문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치기 목동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선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양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압니다. 훗날 우리 각자를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가양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요? 현재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을 때 그런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가가 우리 가양교회의 정체성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표처럼 우리 자신을 통해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대부분은 우리를 통해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고 견디는 성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사도들이나 이 바울같이 우리 예수님만큼은 할 수 없지만 흉내라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합시다. 누가 가르치고 전하든 동일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힘써 함께 모이고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기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부활절 넷째 주간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균형 잡힌 말씀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